신명기 7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세의 설교이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행하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에 특별히 그 땅의 거민들,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여기 보면 7족속이 나오죠.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7가지 족속 중에 대표인 가나안 족속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그 땅을 가나안 땅이라 이렇게 부르고 가나안 족속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족속들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부족들을 하나님께서 다 너희 손에 넘기실 터인데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7부족의 수는 이스라엘 모든 수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연합군은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보다 많고 군사적으로도 강하고 또 요새, 견고한 요새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면으로 보거나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불리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에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양보하고 그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이렇게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붙이실 때 너희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할 것이라. 어떤 언약도 하지 말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진멸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특별한 말인데요. 헤렘이라는 말은 헤렘, 철저하게 진멸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뿐만 아니라 그 모든 아이들까지, 심지어 그 모든 짐승들까지 다 모두 철저하게 죽이고 제거하는 것을 헤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도 남겨두지 않는 전쟁, 그것이 바로 헤렘 전쟁인데, 너희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이실 때에 너희들은 그들을 진멸하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참 너무 끔찍한 것 아닌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 자비하심이 많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너무 극단적이다, 너무 끔찍하다.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당신의 수궁에서 당신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그냥 살려만 주십시오. 항복하는, 대적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겠지만은 항복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극약 처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백성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미 그 죄악이 죽음에 이르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틀 후에 읽게 될 본문 한 구절 더 볼까? 신명기 9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두 장만 넘기시면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당장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400년이 넘는 기간을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죠. 근데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때가 되었다는 말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되어져야 되겠지만은 그런 이 가나안 땅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준비가 됩니까? 그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악이 너무 썩을 대로 썩은 그런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이 땅 백성들, 이 죄악에 관영한 이 백성을 처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백성, 이 땅을 넘겨주는 것은 너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패역한 부족이고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느냐. 그렇지만 이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들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고 이 백성들을 너희 손에 넘기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내가 너희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언약, 그 맹세의 말씀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착하고 너희들이 살았고 너희들이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그 언약의 신실함과 또 가나안 백성들의 저 악함 때문에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죽을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스라엘 통해서 그 가나안 민족들에게 행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지 못하면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 공의가 그들에게 철저하게 진멸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그 가나안 백성을 그들의 사이에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로 교류했다가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 죽을 죄, 그 음란한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 신명기 7장 3절 4절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내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또 한 가지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들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면 그들이 너희에게 순화하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들과 교류하다가 그들과 결혼하고 그 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서로 교합하다가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도 진멸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다 척결하고 진멸하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떨까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진멸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진멸하지는 못하고 그들이 힘도 없고 또 강하지도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도 있겠죠. 어쨌든 그들이 골짜기에 숨고 또 견고한 요새에 숨고 차지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강했을 때는 숨지기고 있었지만은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약해지거나 그들도 문란해지거나 이렇게 될 때 그들이 오히려 세력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종교 전쟁을 하라는 것은 아니겠죠, 그죠?
종교 전쟁의 폐해는 뭐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너무나도 끔찍한 결과를 낳았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또 유럽의 100년 전쟁으로 인하여서 유럽의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들게 되는 너무나도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있게 됐고, 그런 신학적인 배경 속에서 막 종교 다원주의도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서로 종교를 인정해야지, 그렇게 극단으로 치우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종교 다원주의도 나오고, 그런 유럽의 역사들이 이렇게 배경이 되긴 하는데, 우리에게 오늘 뭐 종교 전쟁을 해서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이런 뭐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크게 잘못된 것이죠. 신학적으로 볼 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1차적으로 성도 개인 안에 있는 성화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의 때문에, 예수님이 의의 옷으로, 자신이 이루신 그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것이죠. 그죠? 죄인인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거예요. 뭐 우리가 정말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루신 그 의의 옷, 그죠? 마치 그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이렇게 입히셔서 그들을 덮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다 칭해 주셨다는 것, 칭해 줬다는 것이 정말 의인은 아닙니다. 우리가 속의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이제 이 의의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실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이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을 이제 성화라고 얘기해요. 성화. 근데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겉모습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이라 칭한 성도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성도라는 말에 변함이 없어요. 아이고 너 그렇게 사는 게 뭐 성도냐, 뭐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도 안 돼. 뭐 그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적인 성화, 결정적인 성도가 되었어요. 칭의를 얻었다는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왜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실제로 거룩해져 가고 실제로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죠. 우리 안에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는데, 이 죄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죠. 죄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죄를 다 몰아내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물리쳐야 할, 싸워야 할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죄와는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이 죄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모든 죄를 뽑아내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생명을 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안일해진 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뭐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니야. 아이고 다른 사람에 비할 때 아이고 이 정도면 뭐 아이고 매일 새벽기도 나올 정도면 뭐 됐지. 뭐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직 남아 있는 죄가 있고 그것을 끝까지 몰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방심할 때에,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 보지 않을 때에 그 죄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세력을 얻어서 우리를 습격할 수 있으니, 그러면 너도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끝까지 죄와 싸우는 이 일들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화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더 찾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로마서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8장 신약 성경 249면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에도 못 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마치 우리가 가나안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그대로 남겨두면 그들에게 정복당해서 거의 죽은 것과 같이 방불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거의 종살이 하듯이 또 살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듯이 우리가 만약에 이 육신을 계속 남겨두고 육신을 살려두고 이 죄의 쓴뿌리들을 계속 죄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가겠죠. 천국은 가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거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이라는 건 이 죄된 우리 몸에 남아 있는 죄악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악한 죄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행실을 죽이면 우리의 모든 여러 가지 악한 죄들을 뿌리 뽑아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가시덩굴에 그 나무를 잡고 피를 흘리면서 뽑아낸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전혀 그 능력을 바라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때가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신자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 맞습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죄를 끝까지 뽑아내지 못하고 죄를 죽이지 못하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기독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참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서 영향을 나타냈던 저 유명한 청교도 시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참 이 죄 죽임의 교리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이 발견해서 그 로마서 오늘 읽은 8장 12절 13절에 근거한 교리입니다. 너희가 육신에 지게 되면 반드시 너희는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영으로 육신을 죽이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이 죄 죽임의 죄와의 싸움의 이 교리를 그들이 분명하게 붙잡고 날마다 자신의 육신을 쳐서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한 것이죠. 계속해서 죄를 죽이는 그런 훈련을 한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죄를 잡아 죽여야 되는가?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악하고 게으르고 나쁜 습관들, 음란한 습관들을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는가? 이것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고 몸부림치며 기도하였을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능력 있는 역사를 나타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 밖에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이라고 인정받았으며 모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정말 목마르고 갈급할 때 그들에게 가서 새로운 생수를 퍼먹는 거였어요. 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할 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 위대한 찰스 스펄전이
청교도들의 삶에 가서 그 생수를 받아 먹게 된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청교도들에게 가서 그 생수를 다시 받아 먹은 것이죠. 오늘날에 아주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청교도들에게 가가지고 또 생수를 받아 먹은 것이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이 철저하게 죄를 죽이는 이 싸움을 하며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 싸움을 했을 때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역작들, 믿음의 글들이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고 생수가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오는 정말 그냥 가볍게 읽어주는 그런 책들과는 차원이 틀린, 정말 저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온 것 같은 귀한, 그래서 너무 갈급하다, 어디에서도 이 갈급함을 해결할 수가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을 만났을 때에 바로 이것이구나, 어떻게 이런 말씀들이 여기서 흘러 넘치게 될 것인가,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목사님들의 모임에도 이제 우리 청교도들 연구하는 그러한 모임이거든요. 그들의 글들을 같이 상고해 보는 그런 모임인데, 한결같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유는 굉장히 두껍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그런 책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쁜 목사님들 월요일날 쉬셔야 되는데 또 연구해가지고 또 모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도무지 발견할 수 없는 귀한 진리의 말씀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씨름하듯이 그들의 성화를 매일매일 이루어간 모습이 있기 때문에 복된 그러한 생명수를 그들의 삶 가운데 또 누렸을 뿐만 아니라 역사 가운데 지금도 흘러내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오늘은 누구하고 어디에서 어떠한 성향과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시고, 또 내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 앞에서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를 마치고 또 자유롭게 여러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